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큰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교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냄을 받은 그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은 모두가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에 의해서 교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게 되고 또 그 교회는 다음에 또 파송되는 사역자를 또 파송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파송받은 그 사역자는 또 자신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초대 그 교회의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12 사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해서 이렇게 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사명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뭔가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율법은 내가 뭔가 순종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너무나 귀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형제가 죽고 나의 가족이 죽고 내 이웃이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전한 자에 의해서 들을 때 그 희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나가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안다 하는데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또 복음을 아는데 이것에 대한 사명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무엇인가 율법에 매여 있고 아직도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복음에 담겨 있는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복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산자가 됐다는 놀라운 체험을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나 단순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얻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진짜로 아예 보냄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룩한 장소구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내게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나 무엇인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아닌 율법에 매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할 때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고 복음을 할 때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할 때 이것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세요? 복음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됐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질 못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체험들을 가져야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갑자기 조용해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생명이 되는 걸 확실하게 체험이 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벌을 받겠다.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할 정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이제는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딱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보냄을 받으면서 제가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이 나이에 개척을 해야겠다는 담대함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받은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사명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은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2000년 지난 오늘 지금까지 그 복음은 변질이 되지 않고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이 된다면 그 복음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나의 죄는 사하는데 소망을 주질 못해. 나는 죄를 사해주긴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이제는 나 죄산 받았으니까 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다면 그 복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시작과 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의 공로로 가는 것이고 100% 그분의 능력과 공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오늘날 많이 변질돼서 마치 회개도 기독교 안에 가장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첫 번째 다른 게 뭐냐? 회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첫 번째 차이가 뭐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종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굉장히 뭐랄까 인간을 예를 들어서 인간을 좀 더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철저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 또다시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됩니다. 지금 부활의 소망을 몰라도 죄산만 받은 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에 대한 그 복음만 가지고도 많은 자들이 헌신하고 많은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사명자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 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을 안 자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비밀로 알고 가는 자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명자들이고, 또 진정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식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듣게 하셨는가에 대한, 저는 정말 이 가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정말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많은 교회가,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너무 많아요. 실은 너무 귀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복음을 조금,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조그만한 그 복음, 조그만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 조그만 복음,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까지 그것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쪽은 성령이 충만하고 한쪽은 더 악한 자들이 더 난리를 치게 될 때 우리를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깨달았으면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실은. 저는 제가 참 무능한 자라는 걸 압니다.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 겪고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가 기억할 때 정말 이 복음이 참 귀하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저도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 하나 깨닫고 두 번째 깨달을 때는 오래 1, 2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 깨닫고 그 다음 깨달음으로 넘어갈 때 정말 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때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어렴풋하게나마 전도사 때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아는 것은 목사가 된 다음부터 다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 계속 깨달음은 주시고 뭔가 그 죽음에 대한 체험은 있는데 이게 뭔가 성경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확 그려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잊지 않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보세요. 주님,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하는지를 솔직히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을 딱 부딪히니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나한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저는 그저 맞대응하는 게 그게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많은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가진 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구나. 진짜 부활의 소망, 내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점점 부활의 소망이 온전케 되려면 이 땅에 있는 건 다 내려놓는 거구나. 내 육체가 붙잡고 있는 거는 다
주님이 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뭘 체험하느냐? 정말 나를 내려놓게 하세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은 분량만큼 부활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들은 많이 가질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과연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내려놓는 분량만큼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오른밤을 떼면 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될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정말 축복할 수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게 한 자를 내가 정말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길 때, 그 억울한 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길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것을,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속옷까지 줄 수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빼앗긴 게 없는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안 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 때 그 자존심 건든 것만큼 내려놓을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누군가 자존심을 건들 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라고 막 그거를 안 내려놓으면 그만큼 부활의 소망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하나님만 만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그 죄된 나를 내려놓게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 내려놓은 분량만큼 부활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은 잘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 할 수 있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진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의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험한 분량만큼 부활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은 지금 그냥 말로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분,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례는 그냥 말은 하지만 육신의 것에 손상될까봐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려면 다 빼앗겨야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기려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말을 못해요. 그건 그만큼 복음이 타협을 한 거죠. 오늘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 어떻게 하면 부활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고자 하고, 물론 제3도 확실히 체험해야죠. 예수가 우리가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부활에 대한 체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체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사명을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에 대한 어떻게 하면 부활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여러분 거 빼앗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도 빼앗기기 싫어요. 여러분 자존심 100 중에 1 하나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하려면 내려놔야 되거든. 부활하려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얘기하고 그런 거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고, 본인도 사명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제가 감히 담대하게 얘기하지만요,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요, 싸우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임으로 취할 때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요, 결국 부활의 소망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나 부활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첫째, 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것을 주님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가 요구할 때 내 기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 이 모든 만물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보면 자기 종들이에요. 근데 자기 종들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매 맞고 빨개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인 거야. 자기 종들이. 여러분이 우리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자신이 가야 될 길임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주님만 가신 거야.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요, 그것을 맛보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나한테 뭐 스승님, 또 나에게 선생님, 나한테 어른 취급하던 분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해보라고. 정말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면 가능해요.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주님을 그렇게 죽인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자를 내가 그게 싫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무시한 자구나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그 길을 맛보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질이 죄인이고 근본이 죄인이고 내가 하는 아무리 선한 것 같이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을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누군가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 아픔이 내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사실도 깨달아서 우리 예수교회 사람들 다 부활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개척한 겁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고. 이 땅에서 싸우지 말고,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땅에서 이건 내 거 뺏어가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정말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달라고 예수 한 번만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육체로 아버지 우리가 살았고 육체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고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을 몰랐기에 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에 우리가 우리 땅의 것을 지키려고 했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은 만큼, 이 땅의 것을 포기한 만큼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받은 우리 복음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셔서 정말 예수계의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사명,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게, 나를 정말 아버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 죄된 몸을,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것들이 빼앗겨지는 것 같고 우리의 가진 소유들이 정말 이 땅에서 내려놓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얻는 이 귀한 길을 우리 모두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